우리 애완동물을 보면은 키울 때 보면 그 동물들을 사랑해 줄 때 그 동물들이 잘 자라고 그렇잖아요.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보면은 사랑을 주면은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죠. 그거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랑인 것이 분명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을 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생명이 피어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창조된 이 시대가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죠.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톱니바퀴 한 번 어긋나니까 그것이 처음 끝까지 다 어긋나듯이,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막 파괴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 모든 무질서와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우리 죄 때문에 생겼죠. 근데 이 시대에 보면 이제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뭐랄까, 사랑이 없어지고 분노만 가득 찬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모든 뉴스를 보면 거의 모든 뉴스가 다 사람들이 분노를 자아내게 하잖아요. 분노를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분노를 팔고 분노를 사고 분노를 먹고 사는 이 시대가 됐어요. 너무 아주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또 시대가 태평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핍박이 없으니까 뭐랄까 너무 자극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극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에 성찰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나 자신도 그렇고 너무 나태해져 있죠.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나의 그 믿음이 깊어져야 할 텐데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더 이상 전전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만족하는 거죠. 여기가 저사오지 이러면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그러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한번 살아보고 실험을 해보고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상당히 바로 하는 그런 시점에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편지를 써서 그 영지주의에 대한 그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그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바로 따라가라 하고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 은연중에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반대하면서.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들이 중요한 주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지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한 빛을 비추어서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듯이 그 특별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었다.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은 그리스 철학의 그 이원론을 아주 철저하게 따릅니다. 이원론이 뭐냐면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고상하고 육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이 육체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육체는 아주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배치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그러면 영과 육과 육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지 육체는 다르고 영은 다르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육체란 말이 있고 혹은 영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대부분에 보면은 영을 말하면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고 몸 그러면서 우리의 몸 인격을 전부 영을 포함한 전체를 말할 때에 그렇게 쓰는 거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육체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안다. 우리는 지식을 받았다. 빛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안다는 거죠. 자기가 주님 안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이고,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그래서 자기들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런 융제주의 이단 중에서는 육은 아무런 그거 없잖아요. 육은 더럽고 추악하고 벗어야 할 몸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이 육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관계. 그래서 이 육은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육체적인 쾌락을 아주 추구하지 말고 아주 극도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육체가 아주 저급한 거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무시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성, 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요한일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이게 사귐 가운데에 초대했잖아요. 그 사귐 가운데 들어와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사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깊은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와라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사귐으로 초대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3절부터 5절까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죠.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 계명을 지킨다는 그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남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남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이 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 아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보면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으로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남을 알 필요는 없어요.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계명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구약에 있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면서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과연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논쟁을 많이 벌였죠. 그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같은 바리새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다 빼고 나니까 좀 더 이웃 사랑을 지키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됐다. 심지어 너희 원수까지라도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명령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내 자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 자신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내가 이만큼 지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까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깊이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과 더 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거쳐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 중에는 어느 기인지까지 갔냐면은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어느 날 하루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한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키게 되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서로 한 말에 대해서 잘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은 부모 말을 잘 지키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겠죠. 그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모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거는 말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더구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함량이 약간 미달해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눈으로 나타날 것이고 말씀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죠? 나타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자세히 들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죠. 사랑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늘 받고 있잖아요. 이 사탄의 공격이 없다면 이게 참 쉬운 일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게 쉬운데 항상 여기에 뭐냐면 제3자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런 행동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심중을 보는 거고 남을 보고 저 사람은 행동이 안 다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이상해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광로심을 끌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죠.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가. 그렇다면 주님이 살한 대로 살고 있냐 너희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는 그 모델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는 사업을 잘하면 정주현 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분을 존경하면 우리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담신을 다잡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건 자명한 일이죠. 여기서 잠깐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완전해졌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5절의 의미는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졌는데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원문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경우에 다 의의를 붙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소의 고기, 소의 고기를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먹는 소고기잖아요. 말하자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라요, 목적어. 여기서 이제 그 유식한 말로 소유격적 의미가 아니고 주격적 의미냐, 목적격적 의미냐 이렇게 말해요. 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이게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6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막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행했던 대로 너희가 살고 있냐? 너희 행동이 개차반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이었고요. 그런데 과연 그 신비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날에도 이런 또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난 신비한 빛이 있고, 내가 특별히 경험한 그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과 내가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이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삶, 주님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이 살았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늘 주장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는 모든 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하는 표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사람을 치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그대로 따라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늘 누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드디어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떨리고 힘들다고 그 제자들과 토로했습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길인데 뻔히 알면서 그걸 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그냥 덜컥 걸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소상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스스로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내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냐면 내가 삶의 매 순간에서 그죠? 순간에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의 순간에 그걸 내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그런 선택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이시라면 이 형편에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내가 스스로 장문해 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장문해 보는가,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가, 그걸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이게 7절부터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 예 계명이다. 예 계명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이 계명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네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예 계명이다. 구약에서 막으던. 그런데 그 예 계명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예 계명이니 이 예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이다. 원문에는 그 말씀이라는 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다. 주님이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바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 어둠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밝혀지지 않은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자 이 말이죠. 십자가 사역에는 참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은 영주주의자들 자기들이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어 자랑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말하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너희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건 영지주의자들에게 주는 쏘아붙이는 말입니다.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은 걸려 넘어게 하는 거죠. 우리 앞에 방해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약을 요약하면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빼빼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만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삶은 어둠에 거합니다. 11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 어둠에 그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가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삶에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영적인 판단력을 성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판단력.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가 되면 이게 지옥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오의 시대잖아요. 다 이게 뉴스 보면 전부 다 이 사람의 분노를 막 일으키는 그런 뉴스만 양산해 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어떤 미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정오의 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미움의 힘을 가지고 성공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복수하기 위해서, 이거 영화에 나오잖아.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한다. 내가 성공해서 누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많잖아. 그만큼 사람을 이 세상적으로 성공으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죠. 미움의 힘이라는 것이, 정오의 힘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힘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이것은 파괴하는 힘이지, 어떤 걸 세우는 힘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생명을 주는 힘이 아니라 이게 죽이는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힘은 죽이는 힘이죠. 이 힘이 크기는 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 주변 사람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사도는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을. 정오를 버리고 사랑을 하라. 그래서 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그 미움이 나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그 파괴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한다는 거죠. 내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뿐이 아니라 나 자신도 파괴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축복 기도를 해버립니다. 면전에서는 힘들겠지만 없는 상황에 내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어둠을 쳐내는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미움의 힘보다도 월등하게 큽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서 이 사귐,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사랑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도 우리에게 우리가 사도들이 하는 그 주님과의 그 놀라운 사귐 가운데로 들어와라. 빛 가운데 사귐에 들어와라. 초청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대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로 누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하는 질문, 달리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겠죠.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자꾸 알아가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깨닫는 거죠. 점점, 내가 정말로 구제할 수 없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아담과 하와 그 시절부터 이미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의디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에 보면은 왜 주님이 하신 말 빨간 글로 읽으면 쓰러졌죠. 그죠? 빨간 글에는 우리가 눈에 더 가게 되고 더 읽어보고 싶고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이 무슨 말 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왜 지킵니까? 계명이기 때문에 지킵니까? 그런 면도 있죠. 그죠? 이리고 계명은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우리가 주는데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일단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일단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 미움을 청산하고 그걸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린애들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잖아요. 심부름을 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선물을 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선물을 사다가 지하철에 갖다 놓고 그냥 내려가지고 못 준 적이 있지만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의 그 근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나님을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안달이 나 있는가. 둘이 사랑하는 커플이 있으면 서로 간에 막 안달이 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달아올라야죠. 여러분 얼마만큼 달아올라 있습니까? 10도입니까? 50도입니까? 90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바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면에 자라온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마음에 온전하게 됐다. 어떤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마음에 온전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죠? 이것은 완성이란 없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델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두 가지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라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권리 포기. 그리고 그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전도단에 훈련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하자. 그러니까 나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나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를 이렇게 뭔가를 주잖아요. 그죠? 뭐 필요를 주잖아요. 나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용돈을 드립니다. 그 돈은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내 돈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크든 작든, 그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생명에 관한 권리까지도 포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델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워낙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100만 원은 포기를 못하지만 만 원은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거죠. 주님. 그런 연습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이 그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그 스토리 가운데서 보면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귐은 사랑을 낳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질 때에 이 사랑이, 그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죠. 그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시다.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정오가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고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하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다 식어지고 다 미워하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면서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은 서로 미워하지만 우리만은 서로 이것을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며 그 나아가서 그리스도 외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런 목록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미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 미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